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1호 용화사의 제1호 법회면서 동시에 또 저희가 이제 직지 두 번째 직지 특강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1호 법회 시간에 직지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제 이제 6번째 가섭부처님의 어떤 그 개송으로부터 저희들이 공부를 시작할 것이고요. 또 오늘이 또 직지 두 번째 인문학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직지와 불교 문학, 그러니까 직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전이라든가 불교 문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상들이 있는데 아마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을 꼽으라고 하면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 어떤 모든 것은 서로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지해서 생겨났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상호 의존해서 의존 관계에 있다. 이게 불교에서의 어떤 연기 사상입니다. 모든 것들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과 조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생겨나고 생겨난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그렇게 해서 존재해 가고 있다. 존재하는 것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기에 의존해 있고 땅에 의존해 있고 또 태양에 의존해 있고 또 우리는 부모님 없이 스스로 우리는 생겨날 수가 없었죠. 부모님의 어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근본 원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겨난 거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생겨난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진다면, 조건이 소멸한다면 더 이상 이렇게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멈추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을 연기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은 생겨난 거고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변하고 언젠간 사라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하나 평상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생겨난 것이 마치 본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도 다 조건에 의지해 있어요. 감각 기관이 있고 감각 대상이 있고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의 만남이 있고 하나의 조건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느낌이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떠오르고 잠시 여러분들이 예불도 하고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편안해졌을 수도 있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느낌, 육체적인 느낌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건 생겨난 거예요. 조건에 의지해서 지금의 어떤 이 상황, 환경에 의해서 그러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느낌은 생겨난 거. 근데 생겨난 것이고
조건이 변하면 반드시 변하고 사라지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겨난 느낌, 생겨난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나하고 동일시해요. 뭔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생기면 행복하다, 좋다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없어지지 않고 이 상태가 계속해서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그 괴로움의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인 근본 본뇌가 감각적인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하는 가래. 그 다음에 존재, 살고 싶다. 혹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만족감이 이 좋은 상태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래. 세 번째, 뭔가가 지금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힘든 뭔가 안 좋은 그 느낌이 생겼어. 뭔가 지금 아프고 괴롭고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생겼으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가래. 이러한 상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가래를 또 일으킵니다. 근데 아무튼 좋은 상태든 나쁜 상태든 조건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거고 생겨난 거예요. 조건에 의지해서 만들어지고 생겨났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있어라, 내 마음대로 없어져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거고, 아무리 힘들어도 또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그 괴롭고 힘든 느낌이 계속해서 일어나. 내 마음대로 그게 컨트롤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또 전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지고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게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변하고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 지금 나의 마음 상태, 지금 보거나 듣거나 이런 느끼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고유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고한다면 그렇게 청정하게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면 사실 괴로움이라는 거가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괴로움으로 바라보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청정하게 알고 청정하게 보질 않아요. 그냥 어떤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일어난 현상을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쌍카라, 우리가 이제 오온에서 쌍카라라고 하죠. 일어난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막 좋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 막 웃고 즐거워하겠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막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응과 나쁜 의도를 일으키겠죠. 이것이 또 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지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직지라는 것은 뭔가 좀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껍데기 혹은 착각해서 어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나의 삶에 정말 뭐가 본질일까? 뭐가 핵심일까? 내가 착각 속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껍데기들에 속아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참 이제 가을이 됐고 행사도 많죠. 가을이 되니까 행사도 많고 어디 갈 데도 많고 참 그래요. 그래서 참 공부를 하고 싶으나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자리에 오는 것도 참으로 이게 여건이 돼야 이게 되게 힘들게 마음은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것 같아도 주변의 인연, 주변의 관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크게 배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는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지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본인은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다 해서 아,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허당해요, 허당. 그냥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할매기가 없어, 할매기가. 전혀 현실이 뭐가 뭔지 파악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 보듯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좀 거울 보듯이 반주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한번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좋고, 뭔가가 어떤 나의 착각이나 어떤 그 좁은 소견이 아니라 최대한 사실적으로, 사실 우리 마음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가 뭔지 아는 것은 힘들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현대시대 최고의 어떤 물리학자나 천체 물리학자나 과학자들도 정말 세상이 무엇인지는 아직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앉아있다고 세상이 이게 이렇구나,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나의 존재가 이런 거구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눈 감고 앉아있다 해서 갑자기 탁 답이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의 특성, 생겨난 거다, 만들어진 것이다, 끊임없이 변한다, 언젠간 사라진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다. 이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특성을 우리는 그 특성 정도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 특성을 통해서 내가 삶이 정말로 이게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지, 뭔가 헛다리 짚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제 자신의 삶을 그런 특성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괴롭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특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크게 괴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지만 심리적인 괴로움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주관적인 괴로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특성의 차원에서 자신과 이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무겁게 생각했던 내용들이 그닥 크게 특별하거나 더 이상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결국 병들고 늙고 죽게 마련이고 아프게 마련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피해갈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쿨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몸이 무너질 때는 육체적인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통해서 2차적인, 3차적인 심리적인 고통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직지의 내용은 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 또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그런 어떤 자기 관념이나 상상에 빠져서 세상을 이렇게 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좀 더 사실적으로 자신과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 그게 이제 직지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번째 가섭불.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처님은 장언겁 시대니까 이제 그 일겁이라는 거가 이 우주가 생겨나서 소멸할 때까지를 흔히 일겁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부처님은 지금 우주가 아니라 이전에의 이제 우주라고 보통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현겁, 우리가 이제 이 경전에서 현겁, 지금 겁이니까 지금 이 우주가 생겨난 이후에
출연하신 부처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가 되겠죠. 이제 가섭 부처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처님은 이제 일곱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인도라는 곳에서 실제로 이렇게 출연하셨던, 존재했었던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직전의 부처님이 바로 가섭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재미난 거는요, 우리는 이걸 흔히 이제까지 지금 과거 7불, 과거의 7불,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해서 과거의 7부처님, 이게 삼국유사에도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7분의 과거 7불이 저 경주에서 설법을 하셨다. 인도 사람들은 과거 7분의 부처님이 인도 땅, 뭐 바라나시, 녹야원, 지금 우리 불교 유적지 주변에서 똑같이 과거에 7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거기서 설법을 하시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붓다왕사라든가 이런 기록에, 대정기경 같은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요, 과거 7불이 우리나라 저 경주 신라에서 머무르시면서 법을 피셨다.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에 보면은 7분의 과거 7불이 설법한 곳이 신라 경주 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부처님이 법을 피셨던 곳에 7개의 절이 있다. 그래서 흥륜사, 영흥사, 영묘사, 황룡사, 분황사, 뭐 사천왕사, 다만사 이렇게 7개가 사찰이 뭐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법을 피셨던 곳이었다. 이렇게 했고요. 특히 황룡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가섭 부처님이 좌선을 했던 곳이라고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황룡사의 석가모니 그 부처님은 인도의 아쇼카 왕이 가섭부를 기리기 위해서 바친 금과 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삼국유사에 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긴 하지만은요, 이거는 하여튼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과거 7분 이제 우리 직지를 공부하면서 과거 7불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봤잖아요. 근데 수명이 뭐 7만 년, 뭐 4만 년, 뭐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데, 과거 부처님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이나교도 과거 부처님의 개념이 있고요. 힌두교도 과거 부처님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죠. 힌두교에서도 뭐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이나교에서도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이라는 말을 꼭 이렇게 불교 안에서만 쓰는 용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은 혼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자이나교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주는 니간타 나타푸타 마하비라라고 하죠. 원래 그 마나, 이제 실제 이름이 이제 바르다 마나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마하비라, 우리 경전에서는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나와 있는데, 부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죠. 이 사람이 뭐 바이샬리 와찌족 주변에 거기 어느 왕국의 왕자였다라고 하고요. 부처님보다 뭐 20살이 많다, 혹은 부처님보다 20살이 적다, 이런 그 기록들이 있는데, 아무튼 부처님과 동시대 인물이었고, 이분도 어떤 와찌족, 어떤 그 파트나 위쪽 지역의 어떤 그 왕국의 왕자였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고행을 했고, 고행을 통해서 부처, 성불하신 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분이 더 먼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보다 더 먼저 이렇게 교세를 이루고 있었고, 이분도 부처님. 근데 이분도 자이나교에서 교주가 아니라요, 24번째. 그 과거에 23명의 부처님이 쭉 있었고, 이분은 24번째, 그 자이나교에서는 24번째 부처님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 자이나교에서는 순수한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아닌 거, 지바, 아지바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순수한 영혼, 순수한 의식,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안 좋은 업을 지어서 업이 이 순수한 업에 그 순수한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오염시켰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잘못 뭔가 악업을 지어서 어떤 카르마가 우리 순수한 의식, 순수한 마음에 스며들어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켰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해서 내 안에 스며들어 있던 어떤 안 좋은 업을 제거하고 철저한 금욕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그 나쁜 업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 않게 하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의식, 청정한 우리의 그 원래 자성이 모든 번뇌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탈한다가 자인화교의 핵심 교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인화교에서는 바른 믿음, 바른 지혜, 그 다음에 바른 실천 세 가지. 우리는 8정도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른 믿음, 바른 지식, 바른 실천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아무튼 부처님도 6년 동안 이제 이 논리에 의해서 6년 동안 사실 고행을 하시죠. 고행을 열심히 6년 동안 해서 내 마음에 스며들어 있던 번뇌를 빼버리고 새로운 번뇌를 만들지 않으면 청정한 나의 자성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뭐 자인화교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인도에서는 힌두교, 자인화교, 불교가 막 뒤섞여 있어요. 막 뒤섞여 있고 특히 이제 힌두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신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의 교주지만 힌두교에서는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수히 존재하는 신, 무수히 존재하는 부처님 중에 한 분일 뿐이고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신이다 라고 힌두교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그냥 불교가 힌두교로 흡수돼 버렸어. 힌두교 신자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아무리 우리는 불교가 별개의 종교다라고 주장을 해도 야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신을 너희들은 믿는 거지 따로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대부분의 힌두교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그냥 힌두교로 흡수돼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과거 7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도 과거에 이러이러한 그 역대 더 먼저 있었던 부처님들이 있었다는 개념은 다 있어요.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 배우게 될 가섭 부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직전에 있던 부처님이죠. 이분도 경전에 이제 몇 군데 나와 있지만 그분의 이제 그 일대기 그 수명은 좀 길어요. 수명은 길은데 뭐 바라나시 아니면 뭐 녹야원 아니면 그 기원정사가 있던 뭐 어떤 그 코살라 지역 이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활동하였던 그리고 이 가섭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도 카필라와토야. 카필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동일한 그 지역에서 비슷하게 태어나시고 비슷하게 활동하신 것으로 경전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내용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 마찌마 니까야에 보면 가띠까라 경이 있어요. 가띠까라 경에 보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불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이 나와. 그 가띠까라 경에 이제 보면은 부처님이 아난존자와 함께 꼬살라 지역을 이렇게 이제 유행하시는데 그때 웨발링가라는 어떤 뭐 이렇게 뭔가 도시인가 봐요. 웨발링가라는 도시 지역을 가고 있는데 부처님이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 부처님이 살며시 우리 여마 미소할 때 부처님이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 근데 아라한들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아라한들은 늘 깨어있고 어떤 뭔가 업을 짓는 그런 의도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이 어떤 의도를 일으키지 않아. 부처님의 살며시 미소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실없이 가끔씩 미소를 지어요, 안 지어요? 하죠. 실없이 웃어. 근데 실없이 웃는데 사실은 자기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어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웃겨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미소를 짓는데 아무튼 부처님도 이유 없이 실없이 웃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니까 아난존자께서 아니 저 부처님은 절대 이유 없이 저렇게 미소 짓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어요. 왜 지금 세존께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이 외발린가라는 곳에 과거에 내 직전에 가섭 부처님이 이곳에서 법을 피던 곳이었다라고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이제 가사를 접어가지고 부처님을 그 자리에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이 앉으시니까 이제 이 자리는 두 분의 부처님께서 머무르신 곳이다. 과거에 가섭 부처님도 머물렀지만 지금 이 고타마 시타르타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두 분의 부처님이 머무르는 곳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서 그때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가섭 부처님이 거기에 계실 때 가띠까라라고 하는 도기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와 아주 절친, 아주 친한 친구가 조띠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조띠빨라는 바라문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가띠까라는 도기공이니까 이제 약간 뭐 제일 낮은 평민보다 이제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 주로 이제 노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노예들은 불가조 천명, 그 카스트에서 벗어난 사람들 흔히 많이 노예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들 아주 가장 그 카스트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 근데 아무튼 이 까띠까라와 도기공인 까띠까라와 그 다음에 바라문 청년이었던 조띠빨라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한 친구였었고 근데 가띠까라는 가섭 부처님을 뵙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아나함의 경지까지 올라간 아주 높은 수행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늘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자기가 이 조띠빨라라고 하는 이 친구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이 가섭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들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조띠빨라 자기 친구한테 늘 가서 야 오늘 좀 가서 부처님이 훌륭한 부처님이 지금 계시고 저런 분 만나기 힘든데 어서 가서 친견하러 가자라고 해도 이 가띠빨라 바라문은 안 가요. 자기는 바라문인데 내가 바라문인데 왜 저렇게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내가 왜 만나러 가느냐라고 조띠빨라 바라문은 늘 거절을 해요. 하도 안 가니까 이 가띠까라 도기공이 이제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계셨던 근처로 목욕을 함께 가자고 그래. 이제 부처님한테 가자고 그러면 안 가니까 부처님 가까이 있는 그 개울가로 이 조띠빨라 자기 그 바라문 그 청년을 야 우리 목욕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 청년은 일단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는 데리고 가. 그 강가에서 목욕을 하면서 계속 얘기해. 야 지금 바로 요 옆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서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서 만나러 가자. 그래서 조띠빨라 바라문은 안 간다고 내가 바라문인데 저 머리 깎은 저 사문을 내가 왜 만나냐고 안 만나. 하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허리춤을 붙잡고 이제 끌고 가려고 그래. 야 안 되겠다. 지금 빨리 부처님 만나러 가자. 그래도 허리를 붙잡힌 상태에서도 조띠빨라 바라문이 안 간다고 나 만나기 싫다고 안 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가띠까라 이 도기공이 그 조띠빨라 그 자기 친구죠. 친구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제 머리를 붙잡고 이제 끌고 가는 거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가띠까라 도기공은 신분이 최하 신분이야. 그리고 조띠빨라는 바라문이니까 제일 높아. 근데 낮은 계급의 사람이 높은 계급의 사람을
같은 자리에 사실은 앉아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의 머리를 만지면은 엄청난 그거는 큰 죄악이야. 인도 가서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도 가서도 인도 여행하다가 어떤 바라문 집안 사람의 어떤 아이들 있잖아요. 귀엽다고 머리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은 엄청나게 화내요. 아주 불같이 화를 내. 우리 외국인들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 사람들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불가촉 천민인데 이 사람이 자기네 아들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다 귀엽다고 만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불경죄에 해당이 돼. 신분이 낮은 사람은 절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머리를 터치할 수 없어요. 큰일 나고 맞아 죽어요. 정말로 시골 동네라면 아마 돌팔매로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신분이 낮은 그 가티카라가 아무리 친하지만 자기 친구의 그 신분이 분명히 높은데 이 머리카락을 붙잡고 끌고 가니까 조띠빨라가 야,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딴 사람이 봤으면 맞아 죽을 일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부처님한테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뭔가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할 수 없이 이 가티카라 이 친구를 따라서 가섭 부처님을 만나게 가고요. 가섭 부처님이 조띠빨라 이 바라문 청년이 왔을 때 이제 뭐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자네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도를 깨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큰 뜻을 전생에서부터 세웠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할 사람이지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수기를 들어요. 그래서 조띠빨라는 그때 이제 큰 감명을 받고 거기서 이제 곧이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조띠빨라 바라문이 훗날 이 경전의 마지막에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그때 바로 조띠빨라 바라문 청년이었다라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가섭 부처님이 있을 때 조띠빨라 그 친구인 그 가티카라 그 도기공 그 친구는 이미 안암 불안가의 경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그 친구의 권유로 가섭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가섭 부처님이 너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수기를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출가해서 이제 높은 그 수행의 경지까지 올라가고 바로 이제 다음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경전에서는 뭐 뒤에는 이제 또 몇 가지 예화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 바라나시 까시고 바라나시 와서 이제 임금하고 만나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이런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아무튼 경전에 이렇게 가섭 직전의 부처님 가섭 부처님과의 이런 어떤 인연들이 경전에 이제 여기저기서 몇 군데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뭐 가장 많이 들었던 부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뭐 안한존자가 가장 많이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 알고 있죠. 마하가섭이라는 어떤 큰 위대한 가장 제자들 중에 이제 최고 어른 역할을 했던 그분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이 부처님 제자 중에 가섭이라는 제자가 많아요. 뭐 경전에도 대여섯 명이 나와. 대여섯 명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가장 유명하신 분은 뭐 마하가섭, 부처님의 상수 제자죠. 가장 으뜸되는 제자로 우리가 마하가섭을 꼽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제 그 다음 유명한 그 가섭이 가섭 삼형제, 까섭.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마하가섭, 이분은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라즈기를 갔다가 그 다음 이렇게 그 날란다 대학을 꼭 들리거든요. 보통 대부분 날란다 대학을 들리는데 그 라즈기리에서 한 20km 위로 북쪽에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뭐 가면은 한 20분, 30분이면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 날란다 지역의 고향이 그쪽 지역이 이제 거기서 가섭 부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야 가섭이라고 또 나와. 가야 지역. 지금의 그 보드가야가 있고 보드가야 위쪽에 가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가섭 삼형제가 이제 우리가 인도말로 까사파, 불을 섬겼던 지금의 조로아스터교죠. 불을 섬겼던 까사파 삼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나름 이제 신통력, 뭐 주력을 썼다고 하고요. 그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왕사성, 그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불을 섬기고 늘 불을 피우면서 제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기 인도 성지순례를 가시다가 가야, 보드가야나 혹은 뭐 우리 저쪽에 그 룸비니 이런 데 지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현지 스님들이 이렇게 불을 피우면서 의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불을 피우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뭔가 하는 뭐 그런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있는데, 이 까사파 삼형제가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가장 대중들한테 인기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에 가셔서 5 비구들한테 초전법련 첫 번째 설법을 하시고 이제 다시 가야, 본인이 고행을 했던 보드가야로 돌아오자마자 이 까사파 삼형제가 있는 그 제일 큰 불을 섬기는 이 가섭, 그 사람이 있는 가야 시사, 지금 뭐 브라흐마 요니라고 그래요. 그 보드가야에서 한 뭐 10km 북쪽에 있는데, 나중에 인도를 가시다 보면은 이 불의 설법경을 이 까사파 삼형제를 제도했던 가야 시사라는 곳에 이제 보통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가서 이 까사파 삼형제를 제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부처님 일대기 들어볼 때는, 야, 부처님이 어딜 갔는데 어느 동굴 속에 불을 내뿜는 동룡이 있었고, 부처님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불을 내뿜는 용을 제도했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내용이 바로 이 까사파 삼형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불을 피우는, 그걸 어떤 제사를 위주로 했는데, 그 지역, 라즈기르 왕사성에서 가장 인기도가 높았던 종교 지도자였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람한테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서 하룻밤 묵겠다고 하니까 이 까사파, 제일 큰 까사파 그 사람이 안 된다. 여기 머무를 곳이 없다고. 근데 부처님이 괜찮다고. 아무 데나 괜찮으니까 나 여기 하룻밤 머무르게 하라고. 근데 저기 동굴이 하나 있는데 이제 별로 탐탁치 않았어요. 뭔가 사람이 범상치가 않고, 뭔가가, 이렇게 어떤 경계심을 가져서 까사파 그 사람이 가섭이 부처님을 머무르지 못하게 하려고 머무를 곳이 없는데 하도 머무른다고 하니까 저기 동굴이 하나 있다. 근데 저기는 독사가 있다. 불을 품는 어떤 그 동용이 있는데 뭐 거기서 자려면 자라고. 근데 난 죽어도 책임 안 진다. 거기서 뱀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자려면 자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상관없다. 난 거기 가서 자겠다. 이제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뭐 경전에서는 불을 뿜는 용이 있다고 하는데 뭐 코브라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뭔가가 큰 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그 뱀을 제도합니다. 제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은 부처님이 이제 그 독사가 있는 저 굴에 들어가서 이제 뱀에 물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뱀을 애완동물 다루듯이 이렇게 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뱀을 다루면서 딱 나타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까사파도 이제 뭐라고 못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굴에서 부처님이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려면 불을 피워야 되고, 불을 피우려면 장작이 필요하고. 그래서 큰 나무를 잘라다가 그 도끼로 그 나무를 잘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부숴야 되는데, 아무리 도끼질을 해도 나무가 잘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부처님이 그냥 신통력으로 툭 나무를 치니까 나무가 작은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서 잘게 부셔졌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딱 그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도끼로 자르려고 해도 나무가 잘라지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와가지고 툭 한번 건드리니까 나무가 잘게 부셔졌어. 그 사람들이 그래 어쩌다가 어떻게 터치하다 보니까 나무가 잘렸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다시 그 나무를 갖다가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붙는데 부처님이 뒤에 서 있다가 잠깐만 나와 보라고. 그리고 나가서 손가락 한번 탁 치니까 불이 확 붙었어. 사람들이 또 놀랬어. 야,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었는데 와서 터치 한번 하니까 불이 확 붙었어.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서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아무리 뭐 바람을 불고 아무리 밟고 해도 불이 꺼지지가 않아. 그래서 부처님이 나와보라고 해서 또 탁 한번 터치하니까 불이 일소에 확 꺼져버렸어. 근데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신통력을 보여주니까 그 가섭의 그 가섭 삼형제 그 제일 큰 그 가섭의 제자들이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알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스승 그 가섭한테 가서 저분의 이 그 수행력은 보통이 아니다. 저분은 엄청난 신통력, 초능력을 가진 정말로 뛰어난 분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저분을 우리의 스승으로 섬기겠다. 당신도 이제 저분을 스승으로 섬겨라. 그래서 처음에는 가섭이 자존심이 이제 자기가 최고의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던 종교 지도자였는데 갑자기 이상한 아주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신통력 보여주면서 촥 이제 전세가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까사파 삼형제와 그 사람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설법한 경전이 바로 그 유명한 불의 설법경입니다. 이제 경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불의 설법경이 워낙 유명한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명상의 말씀 이런 데서는 세상이 불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그 대목이 사실은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원래 이제 알고 보면은 이 불의 설법경은 부처님이 그 까사파 삼형제와 그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이 나라는 존재, 내 마음과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서 이 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여기 제가 자료집에 불의 설법경 잠깐 나와 있는데, 자, 비구들이여, 모든 것들은, 이거는 이제 해석이 많아요. 모든 것들은 불타고 있다. 대부분의 해석은 불타고 있다. 번뇌나 산독심에 물들어서 불이 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불이 타고 있다라는 것은 연소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 만약에 촛불이 켜져 있을 때 촛불이 켜져 있잖아요. 촛불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타고 있는 과정이에요? 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거가 저 지금 눈앞에 불을 피워놨으니까 저 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저 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지, 본래 불이라는 게 따로 없어. 본래 불꽃만 따로 어디 존재할 수 있어요? 심지, 공기. 그러니까 연료와 공기, 성냥,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이 불이라고 하는 연소의 하나의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불의 설법경이 첫 번째는 초전법문경 분이, 두 번째는 우리가 무아상경이죠. 무아의 특성에 대해서 설법하신 것. 이거는 두 가지는 노경원에서 설법하시고, 그 다음에 경전의 기록상 세 번째 설법이 바로 이 불의 설법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보는 것도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고, 보여지는 대상도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내가 본다, 그냥 어떤 것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광자라고 하죠. 빛 알갱이가 여러분들 눈에 계속 들어와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 빛의 파장, 빛 알갱이를 눈의 신경에서 들어오는 빛의 파장을, 눈에 들어오는 빛의 파장과 눈의 감각이 만나서 여기서 신호가 발생하죠.
시각 신호가 발생하고 시각 신호가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잖아요.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신호가 들어오고 그 들어온 신호를 이 시신경에서 인지했고 그렇게 발생한 느낌을 다시 뇌로 전달하는 거지. 보는 거다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그 들어오는 빛의 파장, 그 다음에 그거를 느끼는, 그거를 인지하는 시신경, 두 가지가 만나서 발생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초와 심지 공기가 만나서 이 불꽃이 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들어오고 있는 이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파장, 거기서 발생한 느낌, 그거를 아는 의식, 이러한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 보는 것이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 눈이 있고 눈이 본다라고 하는데, 보는 게 아니라 들어온 어떤 시각 자극을 이 감각, 눈의 시신경에서 서로 만났고 신호가 발생하고 그 느낌을 뇌에서 이렇다 저렇다 인식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그 불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불이 연료와 공기 뭐 이런 것들이 만나서 타고 있는 과정인 것처럼, 보는 것도 똑같이 그런 과정이고 듣고 있는 것도 그러한 과정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라고 불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군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세상에 어떤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불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 불의 설법경은 상당히 이제 세 번째 설법한 경전이기도 하지만 이 불교 전체 경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빛이 들어왔고 눈에서 눈과 그 빛이 만나서 이 느낌이 발생했잖아요. 신호가 발생해서 뇌로 전달했는데, 뇌에서 이렇다 저렇다 인식하고, 인식함과 동시에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반응이 따라붙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보기만 해요? 아니면 보면서 좋다, 나쁘다, 뭐라고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료집 맨 밑에 보면 좋아함이라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쵸?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좋아요? 아니면 뭘 보고 난 다음에 좋다, 나쁘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었으니까 좋아하는 반응이 일어났던, 싫어하는 반응이 일어났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반응이 일어났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뭐 좋아하거나 싫어할 일은 없겠지. 그래서 좋아함이라고 하는 불과 함께 타고 있어. 좋아함도 불과 같은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고, 싫어함이라는 것도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도 서울의 역 살인사건 있죠. 그 좋아해서, 누군가를 좋아했고,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벌어져서 결국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 그 일이 다 벌어졌어. 근데 다 결국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근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그걸 마치 우리는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계속 부정적인 반응이 뒤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에게도 불행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불이 타고 있고, 결국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한탄, 고통, 비탄, 절망 등으로 함께 불이 타고 있다. 여러분들, 태어남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에요? 태어남이라는 것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 늙음이라는 것도 조건에 일어나는 현상. 병도 조건에 의해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 종기가 하나 생겨서 종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이 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종기가 본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가 원인이 있었으니까 생겨났을까요? 먹지 말아야 할 걸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마블링이 꼈어요. 그 몸속에 마블링이.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병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거했지만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의 설법경에 이 결론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지혜롭게 잘 공부하고 보는 고결한 수행자는 이제 보는 것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무심해진다. 이게 뭐 저는 이제 무심해졌다라기보다는 원래 뜻은 진절머리가 안 난다. 아주 뭔가가 정념이가 떨어진다. 아, 이거 뭔가 같은 질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저는 그걸 그냥 무심해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뭔가 좀 질리고 뭐 진절머리 나고 뭐 이런 상태. 어떤 분은 혐오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계신데, 그냥 이게 지금 나는 내가 본다라고 하지만 이 보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신호가 들어와서 이 눈하고 만나서 신경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상황이고 본래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러한 조건, 그러한 상황 자체가 이제 좀 깝깝한 거예요. 깝깝하고, 이렇게 내가 이러한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는 거에 지금 이렇게 여기에 연연해 하고 여기에 묶여서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여기에 묶이고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다. 너무나 괴롭다. 이런 이제 인식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크게 마음을 두지가 않겠죠. 이걸 막 좋아하거나 뭘 보고 싶다, 뭘 갈구한다, 뭐 보기 싫다 이러가 아니라 보여지는 이런 작용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정념이가 떨어지는 거니까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떠나는 거. 저는 그래서 그냥 다 해서 그냥 무심해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하여튼 꼭 무심하다는 보다는 딱 알고 나서 이제 뭔가 정념이가 떨어지고 질리고 하여튼 질려버리는 거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에 무심해지고 보는 의식에 대해서도 무심해지는가. 눈과 보여지는 것들의 만남에 대해서도 무심해지고 눈과 보여지는 것들의 만남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느낌들에 대해서도 무심해지고 무심해지면 욕망이 서서히 사라져간다. 욕망이 서서히 사라져가면서 그는 점차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어떤 거에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발생한 느낌이 좋다 나쁘다 좋은 건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건 피하려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청정하게 보고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알미 생긴다. 어떤 사람이요, 진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 꼴초인데, 자기도 이제 담배 피는 게 진절머리가 나. 제발 좀 너무 이 담배 때문에 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제발 좀 담배 좀 이제 끊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담배가 끊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끊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은 몇 분 봤어요. 지금부터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탁 끊어버린 분들도 뵀는데 대부분 어떤 남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거나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막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자꾸 담배에 손이 가게 되고.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난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담배를 끊으려고 늘 노력을 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담배에 대한 미련, 담배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면은 저거 건강에도 안 좋고, 남한테 피해주는 저걸 왜? 라고 오히려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는 저렇게 담배에 이렇게 집착돼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담배로부터 완전히 나는 해탈했다. 담배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고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담배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느끼는 거 무수한 것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중독되어 있어. 그거가 행복이고 그거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이제까지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집착이고 내가 올바로 청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바로 봄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나가 모든 그런 번뇌들로부터 벗어났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태어남은 끝났다. 고귀한 삶은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은 다해 마쳤다. 이 이상 더 무언가는 없다라고 잘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불의 설법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까사파 삼형제들은 이제 전부 다 큰 도를 성취했다라고 하고 부처님한테 이제 크게 이제 귀의하게 돼. 정말로 신심을 내서 부처님한테 제자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전에 나오는 이런 그 가섭 제자분들이 대여섯 분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제일 유명하신 분이 마하가섭. 그다음에 이 까사파 삼형제도 부처님이 처음 법을 피셨을 때 이렇게 여기 나오는 대목 출연 이렇게 나옵니다.